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좀 바람 불고 그러니까 톡 싸고 다니셔요. 특별히 목 부위는 꼭 싸셔서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6년도가 되어서 새해 다시 몇 차례에 걸쳐서 몇 차례가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골격들, 기독교를 세워가는 기본적인 골격들, 기본적인 그런 설교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듣고 우리 안에 생명을 더 공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지를 온전히 살피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알고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주셔서 새롭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 땅을 이제 다스려 나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할까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 왜 하나님, 세상은 저렇게 악하고 저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데 오히려 나쁜 놈들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정말 악하고 막 그냥 사회에 악을 뿌리고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고 막 누리면서 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그냥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번쩍지근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이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면 왜 이 땅에 죄가 있게 하셨습니까? 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또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성경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완벽하신 계획이 뭔가 오늘 한번 주체적으로 한번 쭉 다루어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미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의 내용, 우리는 복 그러면 뭐만 생각해? 복 그러면 복, 그죠? 이 땅에서의 물질의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맨 처음에 놓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찾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오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복 중에 복은 뭐가 복이냐면, 요즘에 와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것이, 복 중에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게 하옵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림 안에 있다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길을 가지 아니하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만 하면 이 물질, 제가 이제 2026년도가 되면서 엊그저께 이제 약간 이제 나도 이제 기도를 막
막 그냥 무릎을 꿇고 막 몇 시간씩 하는 타입이 못 돼. 나도 그냥 기도를 해도 그냥 잠깐 깜빡하게 하고 15분이면 일어나. 그냥 나는 그냥 15분이 20분이면 일어나. 막 오랫동안 못 하는데 하나님이 금요일 날인가 자유함을 주시는데 또 새로운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또 20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목적과 모든 것들은 부한 것에 뭐라 그럴까? 부한 것에 좋아해. 치우쳐. 그것만 좋아해갖고 막 그냥 이제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흥시켜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그 그런 것의 부함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누리고 자유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미신들과 우상숭배를 털어내 주시고 모든 이단들과 사이비를 없애 주시고 이런 기도는 잘하지만 내 속에 있는 미신과 우상숭배를 깨뜨려 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미신과 우상숭배가 있지만 또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신과 우상숭배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미신들을 믿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밤늦게 손톱을 깎으면 발톱을 깎으면 뭐 한다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미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 하려고 그러다가 멈추면서 밤에 깎으려고 그러면 또 그거를 잘 모아갖고 이렇게 적어야지 그 손톱 같은 게 아무데나 뭐 튀면 뭐 하다는 이런 미신들 꼭 손톱을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미신과 또 우상숭배.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우상숭배하면 우리는 뭐를 떠올려? 어떤 물질 앞에 비나이다 이래야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의 배는 우상이요. 누가 그랬어요? 너희의 배가 우상이래. 우상. 신이고 우상이래. 신이 우상이잖아요. 너희의 배가 뭐야? 이 배잖아. 근데 왜 이게 우상이야? 이 배는 뭐 하는 곳이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 무엇을 가질까?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면서 또 이제 자유함을 주셨지만 또 나중에 또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은 또 있어지겠지만 어쨌든 훈훈한 자유함을 주시는데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자유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또 큰 자유함을 허락하시겠구나 그거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 자유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보다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포기가 있어야 돼. 포기.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 들어가려면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것을 얻으려면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뭐를 포기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언어를 포기하고 내 육신을 포기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때 내 육신의 것들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단다. 반드시 포기할 때만 이루어져. 내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가르쳐도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돌아서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꽉 채워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고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자기를 뭐 할 때? 비우고 포기할 때. 근데 우리 스스로가 비우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오직 능력은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들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들을 누릴 자가 누구인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꼭 하늘에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한 자들이야? 죽은 자들이잖아요. 죽었다고 선포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실제로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땡땡하게 살아있어서 아주 땡땡하게 살아있잖아. 그래갖고 그냥 내 것을 도무지 포기하려고 안 그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셨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넣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아? 뭐 하지 않아? 고난을 통해서만 반드시 뭐를 배웠대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다 잊어버렸지. 순종함을 배워. 순종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하면 불이란 말이에요. 불. 고난은 불이에요. 불. 불은 뭐해? 불은 태우니까 뜨겁잖아요. 뜨거워. 마치 그 도가 위에서 순은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그 은을 막 끓여갖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바로 우리의 불순물. 우리의 불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 순종하게 만들려고 고난을 통하여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 것이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냥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들의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합당한 이제 말씀들이 자,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몇 군데 한번 찾아보고요. 디모데후서 1장 바꿔도 좀 찾아보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어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때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때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끝까지 온전히 계시는 분인가를 알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알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것을 일단 아시고 디도서 2장입니다. 1장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디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영생,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이 영생이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하신 거래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영원 때 전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모든 것들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시는가를 한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야고보서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 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셔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믿음의 바탕 위에 서 있는, 이것이 어떤 믿음의 바탕이라면 세상 사람,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또 이 바탕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 속에 들어간 사람들, 즉 거듭남의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 위에 대부분의 성경을 쓰여진 거예요. 이 위에 모든, 그래서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이것이 야고보가 쓰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 어떤 자들을 택하시고 어떤 자들에게 복 주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러면 아까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하면,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대처해 보니까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의 것은 모르고 오직 그 영이 누구를 찾아가는 영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영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은 부한영이라는 거예요. 부한영. 이 땅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부한영이라는 거야. 근데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참 재미나는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 그렇다고 세상의 것을 모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넘치게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세상 것들을 너무 그러니까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거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든지 부하게 되고 부자 될 수 있고 뭐 이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기준이 누구로 넘쳐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가난하다고 하니까 꼭 그냥 옷도 그냥 후지근하게 입고 그냥 막 이런 걸 가난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부유하면서도 그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것보다 더욱 귀한 것,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부하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요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죠. 요거를 고린도전서,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같은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뭘로 부요하게 하셔요?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2026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야만 무엇으로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 놀랍고 큰 은혜가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 가만히 봐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냥 예언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주로 세상에 가난한 것을 얘기해. 세상에서 부하고 세상에서 넉넉하고 세상에서 충만한 것들을 얘기해. 세상에서 잘 되기만을 다 예언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에? 그 예언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점쟁이들이 세상 것을 얘기해, 하늘의 것을 얘기해. 이게 마음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육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세상 것들을 가지지 말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넘치고 누리게 하면서도 그 세상에서 자율하는 것.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 내가 가난하여지고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놓으면 놓을수록 뭘로 부여하게 된다는 거야? 믿음 안에서 부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돼?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지면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짜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도 한번 함께 보셔야 돼. 1장 26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네, 다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큰 비밀은 이제 여기에 나온 비밀 말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반역과 배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뭐요?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어떤 그것을 보는데,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계속 얘기해요. 요즘에 강조를 하잖아요. 그냥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없어지니까 우리가 반역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를 다니고 내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적이, 그냥 육신적으로 보기엔 딴 사람은 잘 믿고 간다고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온전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이런 자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건데, 그래서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지. 그때 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생명, 이것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군 천사를 피조물로 지어봤어. 이 우주 안에는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세 종류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영적인 세 종류. 이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영적인 세 존재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천사는 뭐가 없어? 육체가 없어요. 육체 몸이 없어. 몸이 없다고? 그쵸? 몸이 없는가? 몸이 없어. 육체가 없어. 근데 하나님과 사람은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육체가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육체가 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당하고 지치고 부심이 넘으니까 뭐해? 부심이 넘으니까 여기 주시고 그냥 뭐 좀 집으려다가 넘어져갖고 얼굴도 깨시고 이러잖아. 우리 권사님이 또 얼굴을 깨셨어. 이게 나이가 많아지니까 육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기쁜 존재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체를 포기하고 내가 막 그냥 성질이 나갖고 그냥 아유 참 답답해 죽겠어. 그러니까 뭐가 나 답답해 죽겠으니까 내 속에서 여기 올라오면서 이게 그냥 꾹 내려가면 좋은데 올라오면서 얼른 나와. 목구멍을 팍 튀어나서 참 그냥 팍 그러면서 성질이 난단 말이야. 이때 이 육체를 빨리 포기해야 돼. 포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주여, 내가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데 주여, 나는 죽고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것을 죽여주옵소서. 그래서 죽여버리고 이것이 안 나타나면 내 육체가 그만큼 주님 나라의 그 신령한 몸으로 자라나는 거야. 우리는 실질적인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뭐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알고 뭐 할 거야? 말씀 많이 알아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 한 절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체와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 한마디가 실제돼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지. 그 말씀 한 절만 알고 그렇게 돼도 그게 엄청나요. 달달하고 창세기부터 달달달 해갖고 창세기 꿰뚫어가지고 뭐라. 이거 알면 뭐 할 거야? 아무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내가 한마디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되어지고 나타나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도 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고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억지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하시려면. 근데 이제 봐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생명으로 창조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세우셨으면. 근데 하나님도 생명으로 세워야만 반역과 배반이 없다는 것을 알기는 아시는데 만약에 먼저 이제 피조물로서 천군 천사를 세우셨단 말이야. 천군 천사를 세우셨어. 천군 천사. 그래갖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 천군 천사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 놓고 야, 이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까지도 너희는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섬겨라.
물론 섬기겠죠. 천군 천사들은 명령에 복종하는 자들이니까 그 아들들이 나타나면 섬기겠지.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과 거룩함과 그 높이는 그런 자세가 될까 안 될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직접 만드시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전쟁터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왕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정말 굳건한 왕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면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모든 것에서 완벽한 그런 아들이 되게 하려면 그 아들을 어디다 내보내? 가장 어려운 전쟁터나 가장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금의 환양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면 이거 존경하지 말래도 존경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만들어갖고 아들들 만들어갖고 세워도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완벽히 모든 것들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뭐 해야 돼? 뛰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 앞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 그 이유란 말이에요.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가장 혹독한 전쟁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을 몰아놓으신 거예요. 몰아놓으셨어요. 가장 혹독한 전쟁터.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혹독한 전쟁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오늘은 뭐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이 전쟁터가 어디냐면 천지를 만드신 이 땅에서 이 땅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들을 가둬놓은 그곳에서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이 땅 뜨겁고 힘들고 지치는 이 땅이 뭐야? 전쟁터야. 지금 전쟁터. 근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유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금이 환영하여 이제 그 온전히 육체를 이 땅에 있는 육체를 깨트리고 부활하여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을 때 이 땅에서도 천군 천사가 구원받은 자들을 뭐하러 보냈대요? 도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군 천사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내 자신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너무 과소평가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거듭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면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난 어쩌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세상에서 재밌게 놀다가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것도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병상 밑에서 다 죽을 때 돼갖고 예수 믿어요. 예수 고백해요. 예수라고 아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들 구원시켰다고 많이 그러죠? 병상 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예수 이제 죽으실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거 하실 겁니다. 이래갖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아멘 그러면 아멘 했다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제 그 지옥에 갈 것을 면하는 어떤 조금 어떤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 근데 무슨 천국에 가 그렇게 갖고. 아니야. 이거 싹 때려 그냥 갈아엎어도 이건 개혁이 완전히 돼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미국 교회가 3천만 명이 빠져나갔대,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지는 거야. 이제 뭐 그냥 세상에 그냥 운전 안 하고도 그냥 이렇게 있으면 차가 저절로 해갖고 운전하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대해서 점점 마음들이 뭐해지는 거야? 부요한 자가 되는 거야.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점점 세상에서 넘치고 이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부요해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몰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새로 낳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수가 없어. 낳으시다. 이게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동안, 어머니가 몇 달 동안 고통하면서 나왔어요.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를 잉태하시고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낳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통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접이 뭐야? 못이요? 드리는 거잖아요. 영접이라는 못이요?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각자 안에 그죠? 집 안에 못이어 드리는 것.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드려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어.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기독교, 이것이 증거되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 심령 가운데 퍼져서 거듭나지 못한다면, 거듭남이 없잖아요. 지금 교회에 거듭남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거듭났대. 이런 거짓말 같은 종교가 어딨어. 그냥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기독교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존경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타 종교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거는 그래도 있어.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 타 종교 믿는 사람들 봐봐요. 착하게 살려고. 근데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하게 살지 마요. 착하게 살다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천국 못 가요. 착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나라야? 옛날에는 그 노래도 잘 불렀어. 어떻게? 돈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간다 그랬어, 뭘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 근데 그 거듭남을 잊어버렸다니까요. 착해도 못 가요. 못 가. 기독교는 착한 종교가 아니야. 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 나라 아들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이걸 이루어드려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돼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딸, 내 생각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냥 아무나 포기한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르쳐지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내 안에, 육체 안에 거듭난 사람이 새로 생겨났다니까. 안 보이나? 내 안에 거듭난 사람 안 보여요? 영안들이 안 열리셨구만. 거듭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다 보면 저절로 거듭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 요거를 깨닫게 되면 태어나는 거 태어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를 비워가야 돼.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런 책들 많이 나왔어요. 자기를 비움이라는 책도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더 내려놓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 그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죽고 말들은 잘하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 그러면 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 다 내 안에 계시다 그래요.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듭나야 되는데, 말로만 내 안에 계시다.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해.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 태어나야만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시작되는 거야.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6월절은 종교의 시작이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정말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거듭난 후에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계셔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오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겠잖아요.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 숨겨져 있던 비밀 중에 하나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이 사건이 꼭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생명과 능력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